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며 나의 손바닥과 가슴에 너가 새겨져 있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새벽에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서부터 역대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본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전체를, 역대상 전체는 다윗 얘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전체를 보면서 다윗이 누구인가를 보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이제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본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냥 읽으면 똑같은 책인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냥 읽으면 다 똑같은 책인 것 같은데, 열왕기상하는 말 그대로 열 왕들의 왕조실록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왕들이 걸었던 길,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길과 남유다가 걸었던 길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멸망의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남유다가 걸었던 하나님을 믿는 왕들의 형통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왕의 관점, 역사적 관점, 사가의 관점이 아니라 전지적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한 게 이제 열왕기상하죠. 그래서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 속에서 왕들의 이야기 읽으면 아합은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이룬 김일성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열왕기상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두 가지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인기, 명예, 권력, 우상숭배, 이방문화, 인본주의로 간 여로보암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간 다윗의 길은 형통의 길이다 하고 두 개의 영적인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열왕기상하죠.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씨앗을 심으면, 영적으로 어떤 씨앗을 심으면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인지를 시간과 공간과 연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사역할 때, 근데 이제 우리는 모종을 갖고 와서 심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자란 우리 아이들과 어저께도 모종을 심었는데, 모종은 보면 그래도 대충 알아요. 이게 방울토마토인지 고추인지, 잎사귀가 다르고 줄기가 약간 다르잖아요. 근데 씨를 보면 씨도 약간은 다른데, 이제 홍천 사람들은 이제 그 하우스에서 씨를 받아다가 이제 모종 자체를 기르거든요. 그래서 모판에서 이제 심는데 옮겨서 씨를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다점이에요. 다점. 약간 생긴 게 다르고 그렇긴 한데 어른들은 알죠. 그래도. 그래도 서울 사람이 보면 다 그냥 깨예요. 깨. 까만색 깨. 그러나 그걸 다 분류해서 탁탁탁탁탁탁 심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이제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죠. 사탄의 씨를 심으면 멸망이, 죽음이 찾아오는 거고, 하나님의 씨를 심으면 은혜와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제 배운 것이죠. 자, 역대상하는 똑같은 왕들의 이야기인데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역대상 전체는 그냥 다윗 한 사람 얘기만 다 기록되어 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의
집중되어 있는 북이스라엘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역대상하에는 오직 다윗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타내주는 책이 역대상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역대상하가 1장서부터 거의 8, 9장까지 족보만 쫙 나와가지고 성경 읽기 제일 편한 시간이에요. 왜? 그냥 넘기면 돼요. 뭐 이름만 있거든요. 그걸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부하려면 뭐 몇 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성경 통독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역대상이 제일 읽기 편하죠. 그냥 안 읽으면 되니까 넘기면 돼. 그냥 뭐 어차피 다 이름만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제 다윗 아담서부터 쫙 기록을 해놓은 책인데 이름을 그게 이제 톨레돗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톨레돗이 족보라는 뜻인데 성경이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시하는가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알게 됩니다. 자,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제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겠죠. 거기서 70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의 그 황량한 땅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걸 다 알고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가 왜 망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데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라 할 때 뭔가 어르신들이 쫙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게 역대상합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에게 아담서부터 쫙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쫙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게 뭐냐면 족보를 중심으로 그것을 쫙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죠. 자, 역대상 1장서부터 8장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이에요. 역대상 1장서부터 8장까지 그 엄청난 얘기를 마태가 한 줄로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요약.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요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약.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면서 구약 전체를 한 줄로 톨레돗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눕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왜 마태가 이렇게 나눴을까요? 구약 전체를,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예수님 탄생 전까지 왜 이렇게 3단계로 나눴을까요? 대단한 사람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서 물론 이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나눴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나눈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다윗 때까지. 그 다음에 다윗 때부터 다윗이 받은 언약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족보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게 낯설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한테는. 한국 사람한테는 외국 사람 이름이 쫙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부분의 방법은 족보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은혜를 받고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는데 은혜, 기적, 신비 체험을 통해서 거의 예수를 믿죠. 뭔가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시설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설교가 좋아가지고 뭐 극소수의 아주 뭐 유명한 목사님들의 팬덤은 뭐 약간 있겠죠. 대부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들은 이슬람 사람도 똑같아요. 이방 사람들은 다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근데 유대인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유대인은 족보를 넘기면서 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굽니까? 자기 할아버지예요. 자기 할머니예요. 그래서 인생을 다 알고 자기 나라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쭉 족보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 딱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경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네. 그걸 그냥 꽝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태는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족보부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낯설긴 하지만, 그래서 그 족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혈통 있는 집안이야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난 다윗의 후손이야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족보를 설명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전부 그것을 설명해내고 있는 게 톨레도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나눠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한 약속이 성취됐냐?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성취가 됐는지 안 성취가 됐는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죠. 너는 그냥 니네 혈통에서부터 나와.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생기게 될 거야. 얘 아들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도 자식도 한 명도 없는데, 빵이죠. 빵. 무예요. 무. 없음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큰 나라를 만들겠어.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언약이 언제 완성됩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해가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애굽에서 400에서 500만으로 늘어나고 거기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열방을 완전히 다 지배하면서 다윗 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때 완성이 됩니다. 세 가지를 완성이 돼요. 국민, 주권, 영토를 완전히 획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의 지중해 전체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서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사무엘하 7장 16절 17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사무엘하 7장 전체가 다윗이 받은 약속 언약인데 너무 기니까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말하면 영원한 왕이 너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과 다윗 왕은 그림자예요. 예표예요. 설계도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걸 먼저 보여줘요. 이렇게 포 이그젬플 이렇게 쫙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쫙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전 세계를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면서 태평성대를 누려요. 그걸 먼저 하나님이 그림자로 쫙 보여줘요. 그러고선 다윗이
정점에 섰을 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는 그림자야. 너는 설계도야. 너는 예표야. 아, 제가요? 저 실제 아니에요? 아니야. 그럼 뭡니까? 넌 영원하지 않잖아. 넌 일시적이잖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그럼 도대체 영원한 왕이라고, 영원한 나라가 뭡니까? 내 아들이 와서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영원한 왕이 될 거야. 아,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언약을 받죠. 그게 누구십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란 게 웜홀 같은 거예요. 웜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차원과 저 차원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 그래서 모든 이 그림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넘어가면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을 만나는 그 길을, 그 생명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차원을 열어놓은 거예요. 원래 닫혔거든요, 죄로 인해서. 근데 이 통로를 열어놔가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을 만드시는, 영원한 왕을 만나는 놀라운 세계를 이제 열어놓은 거죠. 이 영원한 나라와 이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다윗에게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왜? 우리는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다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톨레도 족보적인 연대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 인류 역사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로 올라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라가 성취됐고 다윗의 나라가 성취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게 3단계의 언약의 형태로 마태가 끊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가 이렇게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래서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열렸노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약 첫 줄이. 이제 우리는 이제 역대상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마치 시간과 공간 안에서 크로노스의 형태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 아이가 피아노를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보지 못한 아이가 이제 피아노를 배운다라고 생각할 때, 한 아이가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첫 악보를 보고 치는데 대략 4주 정도,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평균. 그래서 학교 종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악보를 보고 학교 종이 땡땡땡 이렇게 치고 젓가락 두 짝이 똑같죠. 이런 곡을 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4주. 자, 이 한 아이가 피아노를 치기까지 4주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여기에 깊게 성찰하고 관찰해 보면 여기에 두 가지 시간이 동시에 흘러가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자, 크로노스만 생각한다 그래도 말이 안 되고 카이로스만 생각한다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데, 자, 한 아이가 그냥 한 달 동안 저 피아노 앞에만 그냥 앉아 있어서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피아노 칠 수 있을까요? 못 치죠. 당연히 못 쳐.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이 아이가 피아노 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보내는 그냥 째깍째깍하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앉습니다.
도가 어딘지를 찾아가지고 깨닫는 시간. 걔가 깨닫지 못하면 그 시간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그죠? 도가 어디야 도대체? 근데 도를 찾는데 2주가 걸렸어. 만약에 이 아이가 게을러가지고 그러면요 4주 안에 얘 못 쳐요. 6주로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머리가 악보를 보는 게 이해가 돼야 돼요. 눈은 음표가 뭔지를 빨리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보는 순간 손이 동시에 또 가는 거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머리와 눈과 손이 동시에 띵, 띵, 띵 이거를 계속 맞춰가는 훈련이 4주가 걸리는 거예요. 기본이.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그냥 피아노 앞에서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눈이 악보를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완성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눈에 따라 손가락이 가야 돼요. 이게 완성되는 시간이. 이게 안 되면 계속 카이로스의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크로노스의 시간도 계속 동시적으로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는 데 있어서 시간 그냥 째깍째깍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습득하고 체험하고 몸에 훈련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동시에 돌아가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시간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이? 당연히 카이로스가 주인이죠. 왜냐? 크로노스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얘가 일정 시간 그냥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면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피아노 앞에 앉아만 있어 아무런 성과가 안 나와요. 100년을 앉아 있어도. 근데 카이로스는 앉아가지고 하나씩 해낼 때마다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죠. 그러니까 두 개의 시간 중에 누가 주인이냐고 하면 카이로스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보는 관점을 본다면 사람들은 다 그냥 시간대로 봐요. 연대기적으로 봐요. 근데 진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인류 역사를 뭘로 본다고요? 언약적 관점으로 본다. 언약적 관점. 이해되십니까? 자, 그 언약적 관점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크로노스로 흘러온 게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오면서 하나씩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족보예요. 그게 족보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성취되고 그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 성취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친다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지연돼 버려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중요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다음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자, 제가 목회를 하다가 때려쳤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본향교회는 여기서 멈춰요. 다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어느 정도 꿈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쫙 그릴 때 지금 어느 인류의 역사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까지 쫙 그린다고 한다면 인류 역사 어느 시점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겠죠? 여러분이 태어나서 본향교회를 다니실 거를, 본향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오실 거를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오늘 무슨 기도를 할지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근데 내가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그냥 때려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 그럼 하나님은 아유, 내 언약이 성취되지 못했네, 나는 실패했네 이러실까요? 아니요. 다음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언약을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역사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족보라는 게, 톨레도시라는 게. 여러분이 없다라면은
자, 이 우주에 엄청난 많은 별들이 있죠. 아유, 별 하나쯤 없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저 수천 수만 개가 아니죠. 셀 수가 없죠. 예, 은하계라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주에 은하계 같은 게 몇 조개가 있는데, 에이, 별 하나쯤 없다 그래서 보고 이 별 하나 빼잖아요. 우주 전체가 무너진다니까요. 그만큼 조화와 그 균형이 완벽한 겁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고, 여러분이 교회 사랑을 멈추고,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의 준비를 멈추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된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에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지금 생명책에는 지금 여러분의 이름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빠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완성되질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성전의 아주 중요한 벽돌들이에요. 하나만 무너지잖아요.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섬기는 제자훈련원의 원장님이 우스갯소리면서 굉장히 뼈가 있는 묵상을 말씀하시는데,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죠. 저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지리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 여러분, 저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의 별 중에 자기 별을 찾아보라.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어느 날 별을 보는데 제 별이 보이더라고.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만든 별이 아니라니까요. 저 별이 가장 밝은 빛나는 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 옆에 있는 수많은 별자리들이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과 그 계보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의 계보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맡은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한순간에 내가 해야 될 몫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 그 카이로스의 계단을 잘 닦아서 주님이 오실 길을 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연히 그냥 태어나 진화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넣어 역사의 한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그냥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서 대충 원숭이를 표본으로 삼아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목적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계획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진 역사의 중요한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임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아버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나의 사명을 버리고 인생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만 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에서 태어나 무로 돌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고, 주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아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벽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보에 기록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주여, 허무하게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언약의 성취대로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